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물들도 있고 잘 모르시는 인물들도 있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냥 족보의 한 이름 정도만 기록되어 있고 스쳐 지나가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냥 이름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많은 이름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허투루 아무 의미 없이 쓰여진 것이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이 있는 의도와 목적대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분량, 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역대상에도 보게 되면 이 족보가 쭉 나오거든요. 이름이 쭉 거론됩니다. 거론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그냥 이름만 쭉쭉쭉 나가다가 야베스라는 사람에서 잠시 멈춰요. 그리고 2절, 3절 정도를 야베스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고통 중에 태어났다. 그리고 야베스가 기도하잖아요. 그의 기도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고 또 다시 그냥 족보로 이름만 계속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구약의 사람 가운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 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굉장하게 주목하시고 사용하셨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가 5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셉이라는 이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 꽤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시면 창세기가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22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지속돼요. 그러니까 10장 정도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만한 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하실 일이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은 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상, 철학 사상이기도 하지만 이단 사상 가운데 데이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이실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실론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신이라는 존재가 세상을 창조한 것은 인정해요. 하지만 창조 이후에 그분은 그냥 보고만 계신 분, 한마디로 팔짱 끼고 계신 분, 인간의 어떤 역사와 개인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이 신론자들은 주장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지금도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누구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에 깊이 있게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너희 안고 일어섬을 안다고 시편기자는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손 놓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깊이 있게 일하고 계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창세기를 보면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가 제너시스, 영어로는 제너시스고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베레시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기원, 시작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50장 가운데 창조에 관한 내용은 3장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1장, 2장, 3장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 47장 훨씬 더 많은 분량을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가, 타락한 인간을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 인간의 이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라는 것을 창세기는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름을 바꿔야 된다, 창세기란 말 말고 다른 이름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이 있게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로 간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저와 여러분은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유대인도 아니고 육신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거예요.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지금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와, 나를 부르셨구나, 택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깊이 있게 느껴요. 그래서 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늘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합니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남성교 여러분 여기서 헌신을 다짐하고 바쁘신 여러분들이 여기서 헌신을 다짐하고 예비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셨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아,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다. 어떻게 이런 꿈을 꿉니까? 믿음의 가장이 되고 싶다. 내 회사에서 믿음으로 좀 살아내고 싶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인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39장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오늘 시간상 짧게 19절부터 23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가 있어요. 요셉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형제들에게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이 지금 오늘 39장 1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시작되냐면 그가 애굽에 팔려온 노예의 신분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장면이 39장을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그가 노예로 팔려와서 이 지금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작에 관한 내용을 39장은 담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의 노예로 지금 일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가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노예로 팔려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에게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에요.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와요. 그게 꿈을 꾼 것 때문에, 그것을 얘기한 것 때문에 형제들이 분노합니다. 화를 내요. 결국에는 그가 노예로 팔려오게 돼요. 이 꿈을 꿨는데 아마 추측하기로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직 다듬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 꿈을 아마 어깨가 으쓱해서 얘기했지 않았을까.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아버지까지 하는 것을 나눴을 때 아마 자기에게 내가 좀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일 때문에 그는 어려움과 곤란한 것을 당하죠. 노예로 팔려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일들로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세계는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예언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해요. 꿈으로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도 꿈의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그가 갔거든요. 마게도냐 넘어갑니다. 2차 선교를 완전히 수정해요. 마게도냐로 가요. 환상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요셉의 이 교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는 우리에게 말씀 여러 가지로 꿈으로 어떤 예언적인 메시지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것을 경험했을 때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됨을 또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요셉은 그냥 다 여기저기 말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으십니까? 특별한 은사가 있으세요? 여러분 그 은사가 여러분의 겸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막 여기저기 떠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했던 것처럼 그 은사를 통해서 자랑하고 순위를 매기고 1번은 무슨 은사, 2번은 무슨 은사. 그때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의 방언의 은사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게 방언의 은사는 굉장히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가 첫 번째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은사를 쭉 열거할 때 방언의 은사가 첫 번째로 생각했기 때문에 무슨 은사 얘기할 때 방언의 은사를 맨 마지막에 넣어요. 의도적으로 넣은 거예요. 너네가 생각할 때 1번이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자랑하지 마. 뭐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너에게 주신 것이니까 자랑하지 말고 순위 매기지 말고 다 은사는 동일한 것이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운 데 사용해라 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얘기합니다. 요셉이 막 자랑했어요. 하지만 이런 인간의 연약함이 있지만 말씀드렸죠? 그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었다면 벌써 끝났어요.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앉아서 여러분 모두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뚫고 우리의 연약함을 뚫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요셉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라는 것을 얘기해요. 요셉은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참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아주 재미있는 단어가 나와요.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런데 2절이 시작하기를 39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요셉이 불행했다, 고난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형통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을 받는 것 같은데 형통이라는 거예요. 복되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39장 2절은 사용합니다. 또 하나요. 그가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또한 그에게 일어난 것은 억울함 누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또한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는데 마지막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3장에서 마지막에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그가 형통했다고요. 억울한 상황,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마 요셉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가 형통했다. 2절도 형통했어요. 23절 마지막도 형통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요셉의 모든 인생은 형통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한 좋은 일도 있지만 그의 삶은 결과와 상관없이 형통한 삶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의 삶은 형통하고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형통과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개념이 좀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형통, 요셉의 인생은 그 삶 전체가 형통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오늘 본문이 제목이 되는 것처럼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형통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everything, 모든 것이 다 오케이, 잘 되는 일이 과연 형통일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진정한 형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요셉이 이런 상황에서도,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형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 그 자체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체가 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에베소서를 쓰면서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찬송하리로다. 찬양하고 있어요.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셨다.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신령한 복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너는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결과적인 것으로 형통하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방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체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형통의 삶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복받는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피조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 자녀라면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복되게 살라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 되었으니까 복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출애굽기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거룩하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절대로 다른 것에 쓰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그 거룩이라는 말을 누구에게 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썼어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됨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때 거룩이라는 말을 써요. 심지어 사물에게도, 물건에게도 거룩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전에, 지금은 안 그렇죠. 예전에 이런 강대상 이런 것도 다 성물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용도로 구별됐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물건에도 성물이란, 이 거룩하다는 말을 붙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특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하다라고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그냥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성경은 이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신 이후에,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복된 백성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살아라? 복되게 살라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복되게 살아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복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여러분 산상순 잘 아시죠? 산상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외식하지 말아야 된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새로운 율법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언하셨던 것은 팔복이에요. 원어적으로 하면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요.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팔복을 먼저 선언하시고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 복된 사람이 아니라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복이 있다 없다, 형통하다 형통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복된 사람, 형통한 사람이 되었으니 그에 맞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있다 보면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부딪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모두가 성숙의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자격이 있어서 뭔가 착해서 특별한 게 있어도 부르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순서가 바뀌면 이방 종교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요셉이 이러한 말도 안 되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가 형통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복된 사람입니다. 형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큰 그림을 갖고 계세요. 요셉의 이 단편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더 큰 구원의 계획과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 다음 내용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아시고 요셉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듬으시고 깎으신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형통하지 않았던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큰 그림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가나안 여인이 나오죠. 마태복음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자신의 딸이 너무나 아파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근데 이 여인이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여인이요 실족하고 실망하고 돌아가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Yes, Lord. 네, 맞습니다. 주님이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그 여인 입장에서 예수님의 그 말은 너무나도 굉장히 힘든 말이에요. 하지만 그 여인의 믿음은 너무나 대단했어요. Yes, 맞습니다. 하지만 붓을 여기다도 좀 주십시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주님을 끝까지 신뢰한 거예요. 거기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크다라는 말은 신약성은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크도다라는 의미는 메갈레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메갈레 뭐가 떠오르세요? 메가 10의 6승이요. 너의 믿음이 메가톤급이야. 정말 대단한 믿음이야 라고 칭찬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이 메가톤급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메가톤급의 믿음이요. 칭찬하셨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요셉이 그가 실족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가 형통하라고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이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은 어렵지만 그의 삶은 형통으로 둘러싸였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에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는 백성이 될 수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니엘도 보십시오. 다니엘 같은 경우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가 정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일은 여러분 포로라는 것은 뭐 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먹으라면 먹고 자라면 자고 뭐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이게 포로예요. 일하라면 일하고. 하지만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부했어요. 왜일까요? 나는 포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앙의 고백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포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형통한 삶, 복된 삶.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형통의 개념이 달라야 돼요. 복의 개념이 다릅니다. 무엇을 받아서 가져서의 복이 아니라 성경은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그 자체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도 말씀하고 있고 동일한 선상에는 시편 1편의 말씀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시편 1편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복된 자니까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보고 계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구나. 다른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는 복된 사람이구나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왜 이 요셉을 복되다라고 얘기할까? 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즉 형통의 구체적인 증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하다라는 말, 이 말을 하면서 2절도 마찬가지고 23절도 마찬가지인데요.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기록되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만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 39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과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2절도 마찬가지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형통의 아주 중요한 구체적인 증거, 강력한 증거는 요셉에게 누가 계셨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정체성과도 같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복된 사람의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요셉이 지금 이 상황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구나. 손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구약에 나와 있는 아까 말씀드린 많은 인물들 가운데 정말 말이 안 돼.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때는 그가 왕궁에 있을 때가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있을 때예요. 그냥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된다. 그들에게 가라. 바로에게 가라. 이게요. 모세 입장은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유일한 네가 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유일한 보증수표는 내가 너에게 이런 능력을 주겠다. 이런 권한을 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딱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누구인데 그들에게 갑니까? 라고 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전능자로만 나타났지만 내가 너에게 나의 이름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야훼. 히브리어 보면 에의의 아쉐르 에의예요. 나는 나다. 개역개정을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나는 나야. 나는 존재해.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가 두려움 가운데 갔을 때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거고 너가 바로왕의 앞에 섰을 때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셨어요. 너와 함께 하겠다.
형통의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모세뿐만입니까? 사사시대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은 겁쟁이였어요. 나는 므낫세의 작은 지파입니다. 주의 천사가 찾아왔을 때 나는 므낫세의 작은 지파이고 가장 작은 자고 나는 가장 어린 자입니다. 장자도 아니고 왜 나에게 왔냐 이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나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입니다. 근데 왜 나에게 오셨습니까? 그런데 이 기드온을 보시고 겁쟁이고 했던 이 기드온에게 주의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강한 용사요, 큰 용사야 라고 얘기해요. 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강한 용사, 큰 용사, 기드온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근데 강한 용사, 큰 용사요 라고 주의 천사가 얘기한 다음에 했던 똑같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거 조건 하나예요. 그거 외에 없어요. 너가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네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네가 뭔가 무기를 잘 다루거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불러주는 거야. 여러분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은 위대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 가기까지 그분이 일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것이 형통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요셉은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느꼈을 거예요. 그렇게 잘난 척을 하고 싶었던 요셉에서 다듬어지고 다져지고 깎이고 하는 일들이 분명하게 요셉에게는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사용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5장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장의 주인이시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아무 열매 없는 것을 원하지 않고 풍성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근데 그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 말씀하셨냐면 가지치기 하신다. 여러분의 삶에 가지치기 하실 수 있어요. 아프지만 힘들지만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 땔감으로 쓰려는 것도 아니고 장식용으로 세우려 드는 것이 아니라 가지치기를 하신 이유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헌신을 다짐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재정으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 재정을 바로 주시기보다 가지치기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변화의 자리로 여러분을 옮기시기도 합니다. 그 시간을 통과했을 때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당장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시즌을 겪고 계시다면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오늘 요셉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는 분명하게 고백하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깊이 있게 느꼈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형통한 사람이구나, 복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시편 23편에 여러분 다윗만큼 또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을 지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고백한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예요. 그때
풍성할 때보다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광야를 전전할 때 남들이 볼 때는 궁상 떠는 것 같고 왜 저렇게 사는 것 같냐라고 말하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깊이 있게 체험합니다.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광야의 시간,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시간. 요셉은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을 얘기할 때 끝도 없어요. 이런 얘기는. 다시스로 도망갔던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갔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수르 니느웨에 가지 않습니다. 뱃속에 들어가서 반전되죠. 가요. 니느웨로 가요. 말씀하신 대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직장에 있던, 요리를 하시던, 무엇을 하시던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걸 더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도록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깊이 있게 주님을 느끼고자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냥 뭐 엉금하고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무슨 자동 판매기가 아니라고 100원이면 500원 이런 자동 판매기가 아니라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찬양의 제목이 다 있어요.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의 개인마다 간증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거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올리기 원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감사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진정한 형통,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질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형통한 사람이라, 나는 반드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눈물을 눈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 분명히 일하시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과연 그리스도의 진정한 형통은 무엇인가?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을 수 있었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적으로 유혹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계속이라는 말이 본문을 보게 되니까 매일매일 유혹했다라는 말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절을 보니까 39장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한 거예요. 매일 유혹한 겁니다. 요셉이 그냥 덮어놓고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그냥 넘어갔으면 아마도 그런 억울한 누명도 안 쓰고 감옥에 안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없다면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나올 수 없는 반응입니다. 근데 그 철저하게 그 매일매일 유혹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유혹이 있죠. 매일매일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마다, 직업마다, 상황마다 다 다른 유혹들이 있어요. 나이마다 다 달라요. 세대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매일매일 유혹 가운데 이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복되게 살기를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 상황에 감옥까지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그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응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그냥 총무로 편안한 가운데 감옥에 가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결국에는 방을 뛰쳐나가죠. 완전 그 죄의 자리를 벗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형통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요셉의 이 행동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잘 되는 성공이 아니라 승리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형통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찬양도 계속했지만 너무 제가 은혜가 돼서 성공이 아니라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요셉은 성공의 자리에 갈 수 있었지만 그 성공의 자리를 내려놓고 승리의 자리로 갑니다.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고 몸부림치는 그 삶, 그것이 승리죠. 여러분, 전도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때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타이밍에 관한 얘기도 있지만, 다른 말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우리가 태어나고 부르심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손에 들어오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여러분의 삶에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정한 형통을 받은 자라면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를 택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 삶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복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복되게 살아라. 이런 복되게 살라는 의미의 또 다른 의미는 뭡니까? 다르게 살라는 거죠. 세상과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똑같이 살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다르게 살라고요. 성공이 아니라 승리를 택해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가 내려오셨다면, 그냥 성공의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 모두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승리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잠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잠언을 연구하는 한 학자가,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책을 읽었었는데, 교수님 강의를 들었었는데, 이 잠언을 연구하는 한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언은요, 돈과 명예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갖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해요. 권장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이 학자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첫 번째 좋은 것은, 물론 우리가 이걸 다 이렇게 어떤 공식화할 수는 없지만, 가장 첫 번째 좋은 것은 신앙 믿음도 출중하고 돈과 명예도 있는 것을 1번으로 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뭘까요? 다 없는 거. 신앙 믿음도 없고 돈과 명예도 갖고 있지 않는 거.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가장 갈등하는 영역은 이 중간입니다. 믿음이냐, 돈과 명예냐. 거기서 우리 신앙인들은 갈등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처럼 둘 다 있으면 좋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돈과 명예는 있지만 신앙이 없는 분, 신앙은 있지만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 이 두 가지 중에 신앙인들은 이 가운데 있는 이 두 경우가 가장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시면 저와 여러분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갈등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만 해도,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상황에서 그전에는 그냥 살았는데, 그냥 선택했는데, 이 선택의 순간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지라고 하는 갈등이 있다면 이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갈등 속에 이 잠언 기자가 얘기합니다. 돈과 명예를 나쁘다고 말하지 않지만, 많이 가지면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잠언이 말씀하는 거, 여러분이 돈과 명예와 신앙의 선택의 갈림길이 있다면 무엇을 택해라? 신앙의 길을 택해라. 다시 말해서 승리해라. 승리의 길을 택해라 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신앙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주님 오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신앙생활은 만만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도 우리 신앙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던 눈에 보이지 않던. 마지막 때에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닌다고 그랬거든요. 믿는 자들에게까지도 끌어내리기 위해서 돌아다닌다고 성경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해라. 여러분, 요셉은 승리를 꿈꿨던 사람이에요. 당장 앞에 놓여 있는 성공이 아니라 승리의 자리를 택했던 사람. 그 위대한 요셉, 그를 인도하셨던 위대한 하나님이 그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 시대 너무나 중요하죠. 승리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일이에요. 가만히 있다고 믿음이 지켜지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걸로 끝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 이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훈계하실 때 예배드리지 않는 걸로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삶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책망하셨어요. 예배 드리는 거 정말 맞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사회 정의, 공의 다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약자들을 취하고 약자들을 괴롭히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않았어요. 예배하는데 과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그리스도의 진정한 형통,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결과로 여러분의 삶이 복되다, 복없다, 형통하다, 형통하지 않다 말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것은 형통이에요. 그 자체가 복이라고요. 이제 여러분은 복된 삶을 사시면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또한 두 번째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또 마지막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뭐다? 승리. 진정한 그리스도의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평택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한 우리 남전도의 회원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